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소망이에게 운전을 좀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단 한 번만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데 이 소망이 운전을 쭉 가르치던 가운데 우연찮게 오른쪽에 있는 백미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영어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물체는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경고의 사인이 적혀 있었어요. 그 백밀러로 보는 그 물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0대의 시간은 10마일로 달리고 20대의 시간은 20마일로 달리고 50대의 시간은 몇 마일? 50마일. 80대의 시간은 80마일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은 몇 마일로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달력의 시간입니다. 측정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마치 오늘 7월 13일과 같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와 기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변화점이 되었던 그런 시기들, 예를 들면 결혼을 결정하던 그 시기, 이민을 결정하던 시간처럼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개념인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역사의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꿔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웃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쭉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축복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되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는 간혹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좀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이웃을 돕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착실하게 드립니까?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11조도 정말 철저하게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텃밭에 있는 그 야채들도 10가지를 다 구분해가지고 11조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빵가게를 운영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구워내는 빵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늘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독특한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지어준 별명인데 대포 집사님이에요. 대포 집사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면 대포처럼 큰 소리를 내신다 그래가지고 대포 집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예요. 그날도 주일날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대포처럼 힘차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시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정말 기도도 힘차게 하고 통성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까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랍니다. 집사님, 대표 기도 소리는 좀 줄이시고 대신 빵의 크기를 좀 늘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때 저는 목회자로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그 목표를 이웃 사랑에 둘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때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빛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되고 대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때때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 글을 잘 쓰는 그 누군가가, 정말 철학도 깊고 영성도 깊은 그 누군가가 이 대신 책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비싸게 주고 구입한 책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주석가들에게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경의 본문을 제가 맨날 연구하면서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해 주신 그 분석한 내용들을 그나마 참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서로에게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는 참 많은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에 많이들 안기셨어요.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를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장 다음 주면 우리 메이어 목사님께서 이사를 가십니다. 참 이별이 이렇게 늘 익숙한 것 같지만 대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고 참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그 이웃 사랑을 아끼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인생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채우는 인생이 바로 때를 아는 인생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면요 방탕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어둠에 기하하기가 참 쉬워요. 성령으로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기가 참 쉽습니다. 음란하기가 쉽고요 호색하기가 쉬워요. 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인생은 그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가꾸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엄마, 오늘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에서 예수님이 입는 옷 좀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며 카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질문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묵상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성 어거스틴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리에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소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탕한 삶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이것을 탄절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여인들을 만나서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참회록을 보면요,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홀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신의 방탕한 삶을 생각하면서 어깨를 들썩여가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왜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아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음성이었는지 소녀의 음성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은 분명히 들려왔다고 해요.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거실로 쫓아 들어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날 펼쳐져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탕했던 그 거리의 삶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남겼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십시오.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그리고 이 광야를 살아가는 여정 동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